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 같이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현정민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강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부르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무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한 주 동안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부르시는 음성이라는 제목 세워서 그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절대 유익이 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왕궁에서 또 왕자의 신분에서 아무것도 아닌 평민의 신분으로 또 왕궁에서 광야로 이렇게 부르신 데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였죠? 40년 왕궁 생활한 잘하고 있는 모세를 이렇게 광야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왕자의 신분을 버리게 하셨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자신을 보게 하신 거죠.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하신 거예요. 왕자로서의 삶을 평생 살다가 그 인생 끝마쳐라가 아니라 너에게는 할 일이 있다. 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1, 2년이 아니라 40년 동안 왕궁 생활을 40년 했다면 이젠 40년 동안은 그냥 양만 따라다니면서 양과 함께 살게 하신 것은 그 삶을 통해서 자신의 왕궁에서의 삶의 모습을 다 내려놓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온전히 나는 아무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광야로의 부르심이 첫 번째 부르심이라면 이제 오늘 말씀드릴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건데 그것은 온전한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에 이렇게 사람을 낮추신 다음에는 부르십니다.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르심이 있다. 반드시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뭘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관심을 모으게 하시고 그를 불렀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3절 내용 3절부터 이하 쭉 나오는데 어디에 불을 붙이셨다고요?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셨는데 떨기나무는 타요 안 타요? 일반 나무 같으면 불을 붙여서 우리가 불을 붙이면 타닥타닥 타고서 다 재가 될 텐데 하나님께서 불을 붙이셨는데 그 불은
떨기나무를 타게 하지 않고 불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그 광경을 보고 호기심이 생겨서 모세가 거기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도 신기하다. 그 타서 소멸이 되고 떨어지고 없어져야 할 텐데 계속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보고 모세는 그곳에 갔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딱 한 가지 방법만 써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한 땅으로 너는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으로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꿈에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당신이 하신 말씀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아니면 내 마음이 정말 그 기도하는 가운데 강력한 힘을 느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그것을 인식을 하고 그 부르심에 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는 그 다양한 사람마다의 각자의 다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그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거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여기에 왜 앉아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데 정말 부르신 거 맞아? 나는 어떻게 부르신 거지? 라고 의문점을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한동안 해소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지금 여기에 불려와서 앉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 제약회사 직원분들도 많이 있고 우리 약사이신 집사님도 계시고 다 하지만 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접촉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불러주셨습니다. 그 불러주실 때 내가 이 교회에 나오리라고 생각해가지고 내가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내가 일평생 내가 마음을 여기다 두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내가 정말 매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에 이렇게 들어오신 분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르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문점을 갖고 그리고 어떤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부르심 자체에 온전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 믿음은 아직 우리에게 없을 수도 있어요. 모세도 그랬어요. 모르고 그냥 그 호기심 따라서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보고 갔을 뿐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내가 이곳에 불려와서 있는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린다김 자매님이 계십니다만 린다김 자매님은 마음속으로 그 안식교를 계속 다니시고 사모하셔가지고 어머님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그 미국에서 여기 들어오셨어도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를 이렇게 찾고 계셨다고 합니다. 마음으로. 뭐 저희 교회를 알 수 있는 길은 이게 해운대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 하고 똑같죠. 저희 교회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 당근 마켓 있죠. 당근 마켓에 제가 해필이면 저는 당근 마켓을 이용을 잘 안 해요. 그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근데 팸프루스를 한번 해보겠다고 팸프루스를 샀는데 똑같은 게 이제 두 개를 사가지고 그 하나가 이제 소용이 없어졌어요. 제 아내하고 같이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소용이 없어져서 그것을 당근 마켓에 내놨어요. 근데 그것을 사겠다고 전화 연락이 와서 부부가 이렇게 같이 오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린다김 자매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고로 사셔가지고 이제 부근 되시는 김영민 형제님께서 이게 팸프루스를 가르쳐 주는 곳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 아무리 찾아도 없던데 어딥니까 하니까 어디다 그래서 같이 가시겠냐고 해서 저도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계속 같이 팸프루스를 이제 부르다가 우리 린다김 자매님이 이제 그 중간에 만난 기회가 있어가지고 저희 교회를 잠깐 동안 교회에 오셔서 배우시면 좋다. 시간 내시면 교회에서도 하자. 막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교회에 오셔가지고 여차여차 시간도 묻고 예배 날도 묻고 하더니 저희는 안식일 지킵니다 하니까 깜짝 놀라시면서
나도 안식일 지키려고 안식일 지키는 교회를 찾고 있었는데 너무 이상하고 놀랍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이런 날짜나 그리고 또 이제 한번 참석하고 나서서는 우리가 전에 드리는 예배 모습과 너무 닮았고 내가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 싶다고 그러시면서 이게 뭐 한두 번 나오시고 그냥 둘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둘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 그 약속을 지키시고 안식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제목은 이 찬빛교회를 통해서 남편과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서 꼭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다시 서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드려요. 그리고 뭐 우리 최 권사님도 그 우리 여기 김병환 형제님, 그다음 나이중 자매님, 그다음 우경숙 자매님, 김종욱 자매님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교회로 인도를 했어요. 인도를 하셔서 성경 공부를 하게 하시고 같이 시간을 이렇게 보내게 하셨는데 그거를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내가 이 교회의 교인이 되고 내가 여기서 믿음 생활을 정말 뿌리를 묻기까지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드는 거 이거 어떻게 계획을 하고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었겠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병원을 통해서 전도를 하시려고 그렇게 애쓰시지만 막상 그 당사자들이 하나님 앞에 왔을 때는 내가 이 원장님을 통해서 교회를 나간다는 사실,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혹 내가는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안식일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고는 누가 그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어때요? 사람 한 사람마다 부르시는 방법이 다 천차만별이에요. 문제는 어떻게 부르셨던지 간에 그 부르심을 내가 순종을 해서 어쨌든 기가 막히고 이해가 안 되는 순간이라서라도 그 부르심에 응했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그 선교자로 보냄을 받아서 일평생 선교를 하다가 하나님께로 간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는데요. 한 번은 젊은 청년이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싶다고 나와서 질문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얼마나 읽으면 됩니까? 몇 번이나 읽으면 됩니까? 그리고 몇 년 정도 내가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고 또 그곳에 열심을 내서 섬길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가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반문했어요. 뭐라고 반문했냐? 촛불에 언제 빛이 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촛불에 불이 촛불에서 언제부터 이 빛을 발하죠? 빛이 막 환하죠? 그러니까 어둠을 밝히는 그 순간이 언제예요? 불을 이렇게 성냥으로 불을 켜가지고 불을 딱 붙였을 때 심지에 불이 탁 붙을 때 그냥 환해지는 거죠. 그걸 질문한 거예요. 언제부터 빛을 발하냐? 그러니까 빛을 딱 이렇게 불을 붙일 때 빛을 발한다. 그것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다. 언제부터 여러분들이 빛을 발하냐? 언제부터 여러분들의 삶에 축복의 빛이 비치기 시작하느냐? 그것은 언제부터일까요?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부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은 언제냐? 부르심에 응하는 순간부터 이미 내가 무슨 빛을 발해, 내 인생이 무슨 복을 받아, 내가 어떤 지금까지 산 삶으로도 나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이 교회 와서 내가 뭘 얻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셨다 할지라도 부르심에 순종해서 어쨌든 이곳에 와 있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어떤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축복의 빛을 발하고 계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더라면 아마 육신적으로는 그곳에는 친척도 있고 아버지와 관계도 모든 친척이 다 거기 있죠. 그리고 그곳에 살면 거기에는 물도 풍성하고 갈대아 우르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고 얼마나 모든 곡식들이 자라게 여건이 좋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상업지대고 곡창지대입니다. 그래서 그 우르 지역을 떠나지 않아도 어때요? 얼마든지 부유하게
그 인생을 찬란하게 보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다 버리고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한 땅으로 가라. 그것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그렇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의 진짜 축복의 여정은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출발했을 때부터 이미 축복의 빛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부르심은 대단히 값진 것이고 그 부르심은 정말 우리 개개인의 삶의 영광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 아버지의 축복을 이렇게 받기를 갈구했지만 자기가 그 장자의 축복을 받으리라고는 생각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축복권을 가지고 축복을 해주는 것은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야곱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이삭이죠. 그 이삭의 아버지는 또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그 아브라함의 조상을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그를 지으신 하나님이 온 인류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부터 지으셨을 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축복권, 내 아버지 조상 대대로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고 계신 축복인데 그 축복을 야곱이 자기 자신이 받으리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물론 팥죽 한 그릇에 그나마 내가 조금 늦게 태어났지만 장자의 명분이라도 내가 사서 그래도 내가 나 스스로도 위로를 삼고 어쨌든 내가 육신적으로는 형 하고 있지만 그래도 장자는 나야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하고 축복권을 팥죽 한 그릇에 샀지만 그러나 장자권을 샀다고 해서 에서의 생각처럼 자기가 장자의 명분을 샀다고 해도 자기가 나보다 더 형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먼저 나온 것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생각하고 그것을 팔은 거예요. 근데 야곱도 거기까지였어요. 그런데 누가 약복을 하나님의 초대로 이렇게 밀어줬습니까? 어머니가 밀어줬어요. 리브가가 내 말대로만 해. 아니 내가 그 저주받아서 나에게 큰 화가 미치면 어떡합니까? 아버지가 내가 속인 것을 알고 내가 아버지 앞에서 진노를 사서 그냥 아버지가 날 축복 대신에 노를 바라시면 어떡합니까? 그랬지만 그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네가 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마음껏 받아라. 이 음식을 내가 엄마가 해준 음식을 가지고 가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야곱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는 거예요. 집에 계속 머물러서 집사람이 되어가지고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듣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통해서 복을 주시지. 어머니는 계속 나와 함께한 자식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나눈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엄마는 집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야곱을 하나님께로 추천을 한 거죠. 그렇죠? 몰랐어요. 자기는 전혀 몰랐어요. 그러나 들사람에서는 항상 밖으로만 놔둬놨어요. 하나님의 이야기, 민족의 역사 이런 것들은 두 번째예요. 어떻게 해서든 내가 실생활에서 먹고 마시고 누리고 재미나는 것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그렇게 들사람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나중에 결혼을 해서도 아버지 어머니의 근심이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를 부인으로 맞이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세상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아버지 어머니 리브가하고 이삭은 그 마음이 많이 안 좋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부름의 초대 그 응하는 것.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내가 싫으면 만사가 다 귀찮으면 안 오면 그만이에요. 내가 이해하건 이해하지 못하건 알고 싶건 알고 싶지 않건 내가 부인하면 그만인 거예요. 안 오겠다고 결정하면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옳건 안 옳건 또한 내가 인정을 할 수 있건 없건 또한 이해가 되건 이해가 되지 않건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하는데 어쨌든 내가 한번 참여하고 보자 라고 해서
이쪽에 와서 앉아 계신다면 그건 역시도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한 것이고 축복이 시작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명심하셔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이 총리가 될 것을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예.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음식 조금 갖다 주고 형님들의 형편을 좀 알아보고 아버지에게 전달하려고 아버지가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형들이 그냥 그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 요셉이 꿈을 꾼 내용이 너무도 괘씸해서, 꿈 내용은 뭐였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별을 보고 절을 했다. 11볕단이 자기의 볕단을 보고 절을 했다. 이것을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그것을 자랑을 하면서 계속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형들은 그 괘씸한 나머지 요셉을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죽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물도 없는 그 큰 구덩이에다가 그를 빠뜨려서 굶겨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반대를 해서, 네 번째 형이 반대를 해서 이제는 그 아라비아 상인에게 팔아가지고 애굽으로 이렇게 가게 됐죠.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냥 목동도 아니고 아버지에게서 귀여움만 받고 사랑만 독차지했던 이 요셉이,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 인생이 총리가 되리라고 하는 것을 상상이나 해요? 노예의 신분이 어떻게 총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다 뭐였다고 나중에 요셉이 고백합니까? 형들이 나중에 다 와가지고 그냥 형제 상봉을 하죠. 대성통곡을 하면서 형님, 그리고 다들 두려워하는 가운데 네가 요셉 맞냐? 네가 어떻게 총리가 됐냐?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 말씀, 그 이어지는 말이 뭐예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가 노예가 되고 보디발 장군의 그 집에 팔려가지고 그곳에서 살고 나중에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절차를 보니까 하나님이 결국 나를 먼저 보내시고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 그 자체에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이해가 없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도무지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 한동안 이해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곳에 한 번 나오고 이 부르심에 한 번 더 응하고 이 부르심을 반복적으로 계속 순종하고 이 자리에 있으면서 여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자라나고 있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자라나고. 우리가 비유를 잘 하죠. 콩나물에 물을 주면 물은 다 빠져요. 그런데 그 물기가 자기의 그 콩나물 줄기에 어떻게 해요? 다 있죠. 습기가, 수분이 딱 묻어 있죠. 그러면서 또 자라고, 수분이 다 있으면 또 자라고, 물기는 다 빠져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 같은데 자라나지 않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순종하고 나와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축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응해서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어때요? 그 나오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실 수 있기 바라요. 내가 이렇게 그냥 내가 이 세상 살다가 이 교회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고 그냥 안 믿고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간섭이 없으셨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없었다면 어떻게 내가 이곳으로 와서 정말 알지 못하는, 알려고 하지도 않았던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그분 앞에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네.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는데 사울은 그냥 소를 잃어버려서 그 소 찾으러 간 거예요. 그러다 결국에는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뛰어서, 사무엘 선지자는 그를 찾고 있었고 눈에 띄어서 그 행구 뒤에 숨어있는 달구지 같은데 물건을 쌓아놓은 곳에 뒤에 숨어있는 아주 왜소하고 연약한, 진짜 이 연약한 사울을 이렇게 찾아내가지고
축복을, 기름 부음을 주고 축복을 해줬습니다.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상상도 못했죠. 베냐민 지파 가운데 가장 연약한 집안 가운데에서 자란 자기 자신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기름 부음을 받고 한 나라의 통치자가 될 수 있었냐는 거죠.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온전하고 키도 크고 멋있는 형제들은 다 사무엘 선지자 앞에 있었지만 홀로 떠나서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는 일을 하고 있었죠. 보지도 못했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형제들이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냐? 아니다. 한 명이 남아있다. 그가 누구냐? 불러달라. 와보니까 과연 하나님이 부르신 자가 이 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을지 전혀 상상하지 못했어요. 내 인생은 양치기, 목동의 삶이 내 인생의 전부다 라고 생각하고 살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해서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고 오늘 부름을 받은 모세도 마찬가지고 나는 양치기에 불과합니다. 나는 양치기에 불과합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도 나는 평생 양치기가 내 업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같이 심신이 연약하고 그리고 나설 수 있는 용기도 없고 가장 작은 우리 집합 가운데 그 집안도 작은 집안에서 가장 작은 나인데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그에게 아주 속이 꽉 찬 축복의 명령을 이렇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여러분 잘 아시지만 베드로를 부르실 때는 굉장히 참 극적이었습니다. 한 젊은 선생이 찾아왔죠. 찾아와서 그 그물을 밤새도록 내려가지고 고기 한 마리 제대로 얻지도 못했는데 이제 그 정리하고 떠나려고 할 찰나였어요.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젊은 선생이 찾아와서 다시 저 호수 가운데로 가자. 게네사렛 호수, 또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죠. 그래서 호수 한 가운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내가 여기 어부 출신으로 내가 하루 이틀 여기서 고기 잡은 것이 아닌데 아니 어디서 굴러먹던 선생님이 나한테 뭘 가르치려고 그래요? 고기 낚는 법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갈릴리 바다는 베드로보다 더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잔뼈가 굵은 곳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위험이 있으니까 내가 선생님의 말씀을 이렇게 의지해서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하고 나아가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 그 바다에서 선생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냥 그 배가 훌렁훌렁해서 그냥 배가 뒤집힐 정도의 어마어마한 양의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거기서 뭘 본 거예요? 예수님의 특별한 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본 거예요. 이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갈릴리 지역에서 이와 같은 일은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어부지만 대부분의 어부보다 더 위대한 어부로서 그 압도해버린 거예요. 베드로를 압도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너 평생 물고기만 잡았지만 여기서 네 인생 마칠래? 아니면 무엇이 될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느냐? 그걸 물으신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겁니다. 오늘날 저의 인생도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을 마지막까지 살다 이게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앉히신 이유가 있습니다.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각자의 형편대로 부르신 그 부름에 어찌됐든 순종을 하고 이 자리에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초청된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초청에 응해서 따랐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서 아주 저 중심에서는 거부하고 싶고 몰아내고 싶고 이런 마음들, 내가 여기에 와야만 하고 시간을 내야만 하고 물질을 투자해야만 하는 그것을 다 몰아내고 싶고 역겨운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청에 응해서 나오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힘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높이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어쨌든 순종해서 내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여기시고 복을 주시기 시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자들에게 임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권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앞부분 21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에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알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의 지혜로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제발 이 초청에 응해주세요, 응해주세요.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이 전도에 미련한 것. 이거 보면 내 지혜와 내 지식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는데 누군가의 선택에 의해서 그 부르심의 손을 딱 붙잡힘 받아가지고 어때요? 끌고 오도록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 가지고 이끌려 와가지고 딱 있으니까 어쨌든 거기에 따라서 순종하고 따라오니까 어때요? 결국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렇게 그런 자들을 통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지식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과 경험이 최고로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자기의 지혜를 믿고 산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오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부르심에 순종해가지고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아주 막 답답하게 미련하게 좀 와보세요 와보세요 하는 이것을 거절하지 못해서 그 부르심에 응해서 온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그 맛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모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곳에 나올 수 있었을까? 이해하지 못해도 여러분의 겸손과 여러분의 낮아짐과 순종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하나님이 부르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발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처음엔 호기심에서 떨기나무에 불을 보고 그 자리에 왔을지라도 이제는 뭔가를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곳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음성이 났습니다. 뭐라고 음성이 났습니까? 가까이 오지 말아요. 네가 선 곳은 어떤 곳이다?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라도 다 거룩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교회의 기본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겠다고 했어요. 거룩한 곳이에요. 여기에는 우리 성도들이 모임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시 안 계세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곳에 충만히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장소는 어디를 불문하고 다 거룩한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벗어라.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그 뜻이 어떤 뜻입니까? 이 신발은 세상의 때를 다 밟고 다니고 묻히고 다니는 장본인이에요. 그 더러운 것을 가지고 신고 내가 있는 곳에 서지 말라는 겁니다. 대단한 큰 의미가 있어요. 그는 신발만, 더러운 신발만 벗고 나에게서 서라는 말이 아니라 사실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데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뭘까요? 세상에서의 지식, 세상에서의 경험, 세상에서 네가 갖춘 지혜, 세상에서 네가 자랑할 만한 모든 것, 그 내 앞에서는 소용이 있다 없다? 다 소용없다. 그래서 신발을 벗고 서라는 것은 그냥 온전한 겸손의 모습으로 내 앞에 서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에 섰을 때 신발을 벗지 아니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지식과 경험으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것을 안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깨우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내 지식과 경험으로 다 잘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다 올바르지 않아.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고 어떻게 마른 땅이 돼서 그 바다가 벽이 되는, 갈라져서 벽이 되는 그 가운데를 민족이 건널 수 있겠는가? 그동안에 어떻게 이 물길이 합쳐지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있단 말인가? 어떻게 흐르던 요단강이 딱 두부 자르듯이 잘려져서 물이 다 흘러 내려가 버리고 이 마른 땅을 이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물이 멈춰 설 수 있었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과 경험의 신발을 신고 그것을 벗지 않는 이상은 거룩한 곳에 섰다 할지라도 믿음의 진전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의 진전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우위에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우위에 있는 것, 신발을 벗지 않는 것은, 거룩한 곳에서 신발을 벗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내 지식과 경험, 내 달란트, 내 자랑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보다도 내가 더 높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하고 더 한 발자국 더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서 어떻게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 세상의 더러움을 가지고 내 안에 오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무엇이 있습니까? 신발만 벗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로지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밖에서는 양떼가 중요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고 내가 어떤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위해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해서 신발을 벗고 그 섰을 때는 그 다음에는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집중해야 한다 이거예요. 집중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 섰는데 집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내가 여기에 왔는데 집중하지 않으면 이 귀가 어떤 귀가 되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은 들을 귀 있는 귀입니다. 그런데 집중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으로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듣지만 들을 귀가 없고 육신의 귀만 있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지식, 정치, 경제, 문화, 상식, 내 직종의 전문적인 지식 이런 것들은 귀에 쏙쏙쏙 들어올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듣는 것은 들을 귀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래서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것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있을 때 그 귀가 띄어지는 거예요. 그 귀를 갖기를 소망하시기 바라요. 이 귀가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 양식의 말씀이 내 귀로 들어와서 나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고 거룩한 곳에 우리가 다 모였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다리고 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델로 올라간 야곱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35장 1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4절. 자,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예, 저기 말씀을 이렇게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부르시는데 지금 베델 처음에 베델에서 사다리가 보이고 하늘에 단 사다리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는 걸 보면서 아, 과연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단을 쌓고 하나님 나를 무사히 삼촌 집에 갔다가 형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여기서 11조를 드리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 약속을 자기가 했어요. 근데 20년이 세월이 지나서 돌아왔습니다. 형을 무사히 만났어요. 형이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환도뼈를 쳐서 불쌍한 모습으로 가는데 형의 마음이 녹아가지고 그를 용서해 줬습니다. 무사히 만나겠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 당장에 베델로 가야 돼. 부르셨던 곳으로 가야 돼. 근데 거기를 안 가고 세겜 땅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사랑하는 딸 디나를 욕보이는 그런 그 아픔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는 거 하는 거야. 왜 네가 여기에 머물러 있냐. 베델로 올라와야지. 그래서 베델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베델로 올라갈 때 야곱이 그 가정에 신앙개혁을 공포하는 거예요. 뭐를 없애라? 우상을 없애라. 드라빔 누가 가져왔어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그 가정의 진물 신인 드라빔을 이렇게 몰래 아버지 걸 빼앗아 왔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야곱인데 그 드라빔 아버지의 그 우상 신을 드라빔을 몰래 가지고 왔어요. 그거 다 버려라. 그리고 각자가 섬기던 그 신들이 있다면 다 그 우상 집기들을 다 버려라.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들이 하고 있는 부장품들, 이 세상을 쫓아가 했던 그런 모든 그 세상의 그 풍습을 쫓아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땅에 묻어라. 그리고 나서 의복을 다 깨끗한 걸로 갈아입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델로 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게 진정한 예배의 출발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해서 세상의 것을 다 차단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그게 진정한 예배의 출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읽어주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브리바에서와 같이 또 강야에 마사에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의 마음을 안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 마음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완악하게 하지 말아요. 마음을 강팍하게 갖지 말아요. 들어도 3년을 듣고 5년을 듣고 10년을 들었는데도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이 딱딱해가지고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치려고 하면 결국 하나님의 안식에 네가 교회 문은 들락날락해서 거룩한 곳에 왔다 갔다 했을 줄 모르지만 네가 그 삶의 신, 세상의 신,
세상의 경험과 모든 더러운 것을 묻어서 그게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까지 확신했던 그 모든 지식과 경험들, 그거 버리지 않는 이상은 네 마음밭에 하나님의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리가 만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과 같이 베델에서 온 가족들과 함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신앙을 개혁하고 하나님께 나올 때 마음밭을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오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부르셨고 거룩한 곳에서 나를 알리셨다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예배 의식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소명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명을 주신다.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는 분명히 알맹이가 있습니다. 알맹이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쭉정이를 많이 가르쳐줘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유하게 살아라. 성공하려면 이렇게 살아라. 그게 알맹이인 것처럼 포장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부유하게 살고 그 막 화려하게 살았던 많은 사람들은 지금 다 떠나서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 수도 없는 곳에 가 있어요. 그렇게 아름답게 화려하게 산 인생이 뭐가 중요합니까? 죽음이 오고 나면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없잖아요. 아무리 화려하게 살았어도 지금 없잖아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속이 꽉 찬 만두가 맛있고 속이 찐빵을 먹을 때 그 안고가 꽉 찬 찐빵이 맛있는 것처럼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냥 속빈 강정처럼 속빈 어떤 공갈빵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속이 꽉 찬 축복이 꽉 찬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두 글자로. 두 글자로 뭐예요? 그게 속이 꽉 찬 축복의 명령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너도 구원받지만 구원하라예요. 구원하라. 그래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이 뭐였습니까? 너 과거에 애굽에서 왕자로 있었을 때 기억하지? 거기로 가. 바로를 만나. 그때는 내가 바로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닌데 일개양치기가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네 입을 내가 지켜주겠다. 그냥 뻣뻣해서 나는 말을 못해요. 네 이 주둥이를 만든 장본인이 누군데 네가 입을 탓하면서 못하겠다고 하냐. 그럼 네 형 아론을 붙여줄 테니까 아론과 함께 해. 그리고 지팡이를 주어서 뱀으로 던지면 뱀이 되고 꼬리를 잡으니 지팡이가 되고 손을 옷 속에 넣으니 문둥병이 바라고 다시 넣으니 낫고.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불렀는데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렀는데 뭐가 부족하냐는 거예요. 이 속엔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내 은혜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 힘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알맹이. 구원을 통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에너지와 능력을 다 너에게 위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만 행할 수 있는 부르심과 명령이 그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불러놓고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칼로 찔러서 피를 내고 태워서 각을 뜨고 그건 잘라가지고 살을 나누어가지고 불을 태워서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이거 하나님의 삶 속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을 아브라함에게만 주셨어요. 하나님의 삶 속에서는 결단코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는데 아브라함에게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것은 진짜로 죽여가지고 각을 뜨고 태워서 죽이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그걸 시험하신 거예요. 테스트하신 거예요. 테스트. 하나님은 절대로 인신 공양을 받지 않습니다. 다른 신들은 아들, 딸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고 그를 태워서 바치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따로 준비하셨죠. 여호와 이레. 그래서 숫 양을 준비하셔가지고 나무에 뿔이 걸려서 그것을 대신 바치라고 하셨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믿음의 조상이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 테스트를 건너가야 돼. 이 문제를 풀어야 돼. 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나에게 줄 수 있겠느냐? 그거 문제를 풀어야 돼.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부터 좋은 건 아니지만
독자 이삭을 바칠 때가 됐을 쯤에는 최고조에 이르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내도 수준에 맞는 문제를 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만큼까지 나를 신뢰하고 여기까지 와 있으니까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나보다 더 사랑할 수 있어? 그건 나를 위해서 줄 수 있겠어?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그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야기도 하지 않고 아버지 장작은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너는 잠자코 따라오기만 해. 그러더니 나무를 펼쳐놓고 누구를 거기다가 앉혀? 이삭을,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이삭을 거기다 올려놓고 그리고 그를 칼로 찌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 상태를 히브리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후손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해주신다고 한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찔려서 번제를 드리고 얘가 다 타가지고 시커먼 죄가 됐어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시 누구를 내어놓으실 거다? 이삭을 다시 내어놓으실 거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믿음이죠. 그 테스트를 충분히 감당할 수도 남을 그런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 테스트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기쁘셨습니다. 멈춰라. 예, 멈춰라.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숫 양을 대신 바치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만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당할 만한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순종하고 나올 때부터 감당할 만한 믿음이 사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싹이 트고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을 강팍하게만 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의 귀가 조금씩 말씀을 듣는 귀가 트여지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속이 꽉 찬 축복의 명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이 축복으로 가득 찬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어나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시편 107편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읽어주세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이 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한 구절 더. 자, 시편 53편 1절에서 3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교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에 굽어 살피사 지각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네. 저 말씀을 들을 때에 손을 들고 나는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법이 없어도 살 사람 많이 있는데 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절대적인 선이라고 하는 그 가치는 누구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악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우리 인간에게는 없는 거예요. 이미 아담으로부터 그 범죄한 이후에 그 죄악의 유전자가 끊임없이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유전이 됐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 자체가 악해져서 어때요? 선을 행할 능력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법 없이도 살 사람이요. 저렇게 사람을 잘 도와주고 애쓰고 헌신하고 정말 저 사람은 죽어도 천당 갈 거요 라고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 자체가 자기의 그 죄, 조상부터 지어서 유전되어 온 죄가 이 속에 있고 그리고 끊임없이 사람을 속이고 나는 양심적으로 행했다고 말하지만 나 스스로도 모르게 행한 죄악들, 미워한 죄악들, 속인 죄악들, 그 문제들을, 수많은 죄악들을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사람의 눈에 보이려고 한 모든 일들은 깨끗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악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인간은 상실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 근데 오로지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해서 예수 믿으세요. 한번 말씀 공부해 보세요. 이 전도의 진짜 미련한 걸 통해 가지고 그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접촉해 하셔가지고 어때요? 꾸역꾸역 데리고 오게 하셔서 앉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를 뚫어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엄청난 능력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이다. 여러분 세상 떠날 때 한번 보세요. 누가 승리자인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을 떠날 날이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막 대단히 나의 인생이 화려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점점 내 인생은 수명을 다해가고 있습니다. 촛불은 꺼져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알아차리고 그 부르심에 응해서 거룩한 곳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집중하고 들을 게 있는 귀를 가져서 하나님의 생명 양식을 계속 듣는 자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을 건너뛰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자가 죽음 앞에 서면 두려움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모두가 가지는 공통적인 두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은 밀려서라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이 오더라도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그 두려움과 더불어서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죽음의 강을 건너면 이렇게 산 나도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힘이에요. 죽음의 강을 건너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된다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 가게 되는 그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해서 거룩한 곳에 선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 축복의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는데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발견하고 나서 뭘 찾으신 거예요? 열매가 없었어요. 열매를 찾았어요. 근데 열매가 없었어요. 근데 마가복음 11장에서 보니까 그때는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공부는 제가 한 설교를 2번이나 반복해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의 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있나 찾아보시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 얘기했죠? 2 종류의 무화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마가복음 21장에서 무화과의 철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무화과는 뭐죠? 예? 파게, 태해나 이 2가지의 그 종류의 무화과가 있는데 아주 값진 무화과,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성이 좋은 무화과의 철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앞서서 열리는 무화과의 종류가 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남의 나무에서 그냥 함부로 그 열심히 농사지은 남 무화과를 몰래 따먹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보통 상품성 있는 무화과가 열리기 전에 뭐가 먼저 열려요? 예? 상품성이 떨어진 그 무화과들이 이렇게 조금씩 막 이렇게 막 다닥다닥 달려요. 그러니까 가난한 백성들은 그것을 먼저 먹기 위해서 기다린 거예요. 겨울철 내내 못 먹고 못 산 사람들인데 이 가난한 백성들은 주인들이 그걸 다 허락해 주는 거예요. 왜? 그것은 일부러라도 따내야 돼. 그래야 상품성 있는 무화과가 열려요. 그러니까 상품성 있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지만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에서 찾으신 그 무화과는 어떤 무화과예요? 모든 가난한 백성들이 기다렸던 상품성이 떨어지는 그 상품성 있는 무화과 열리기 전 단계에 열리는 그 무화과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아무리 찾아도 없어. 잎은 무성한데 그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저주하신 겁니다. 왜? 이것도 안 열리면 나중에 뭣도 안 열려요? 예, 제대로 된 무화과가 안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예수님이 갑자기 시장하셨는데 그것을 채워줄 무화과가 안 달려서 그냥 화가 나셔서 아주 그냥 저주하셨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 이유가 있으세요. 예수님이 왜 그 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왜 저주하십니까? 그 나무는 기다려봐야 뭐를 얻을 수 없는 거예요. 파괴도 얻을 수 없고 태어나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무화과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기다려봐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그냥 누군가를 통해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부르심을 입어가지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땅에 섰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딴 것만 보고 딴 것만 생각하고 귀가 딱 막혀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그렇게 5년,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어요. 변화가 없어. 그 말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때가 됐는데도, 때가 무르익었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처럼 그런 인생을 계속 살면 결국 예수님의 마음도 접습니다. 이게 가장 큰 두려움이에요.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좀 사랑해달라고, 나를 봐달라고 하고, 내 음성을 들어달라고 하고, 끊임없이 부름을 통해서 요청하고, 초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너에게 문을 열어주면 너에게 들어가서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서 먹겠다. 이 축복의 명령을 주신데도 불구하고 10년, 20년을 지내도 열매가 내 안에서 신앙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내 말이 변하지 않는다면, 사랑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이 입이 변하지 않는다면, 내 마음밭이 옥토록 변하지 않는다면, 인격이 변하지 않는다면, 신앙이 성숙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불붙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마음을 놓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거룩한 땅에 세우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경험과 지식을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만날 때만큼은 절대적으로 너의 자랑이 없다는 것을 알고 내 앞에 서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너 스스로를 구원하라. 그것은 뭐예요? 나와 함께 더불어서 먹자.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게 와서 배워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죄악의 짐을 지고 세상 살아가느라고 얼마나 애쓰냐. 모두 나에게 와서 내 멍에를 배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문 밖에 서서 똑똑똑 두드리고 계시죠. 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 마지막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음문을 여시고 예수님의 초청에 부응하고 예수님의 축복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사시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